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또 풀린다고 하는데 일교차가 크고 변화가 많은 날씨 속에서 건강 잃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과 건강으로 연말을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맞추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에 다니다 보면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량이 있죠. 어떤 차량일까요? 꿈의 교회 차량입니다. 꿈의 교회 차량 봉고차가 색깔이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물론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효과도 있지만 운전을 하고 다니는 입장으로서 어떨까요? 교회 차를 운전하면 제 그냥 자가용을 운전할 때도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지만 교회 차를 운전하면 최소한 교통법규는 어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양보해줘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압박감이 있어요. 양보는 사실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차를 몰고 가면 양보를 안 하면 뭔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제 압박감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남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걸까요? 교회 차를 운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남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걸까? 1차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차인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차를 운전하면서 나한테 유익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내가 운전하면서도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구나. 내가 삶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실수, 흔히 이런 착각에 잘못 빠지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교통법규를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행동이 믿음보다 구원에 앞서지 않아요. 하지만 행동은요 무엇을 반영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믿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동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이것도 잘못된 거고 나는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래서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꼭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과부에 대한 지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행동에 대한 이렇게 어떤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까라는 지침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행동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몇 번, 헌금 얼마,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라고 수치적으로 받아들이고, 과부에 대한 지침도 여기에 있는 대로 해야지만 맞는 거고 안 하면 틀린 거다라고 문자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최소한 지켜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요, 과부가 있을 때 그 과부를 누가 먼저 책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부는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대상 중에, 약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들을 먼저 책임지기 전에 누가 먼저 책임지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이.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맨 마트 16절에 가서 보면 믿는 자들,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도와줘서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라고 또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 자녀가, 손자가 먼저 과부가 된 여인을 돌볼 수 있게 해라. 어느 정도까지 하면 그걸 모르거든 배우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거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인가, 내 믿음이 행동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고민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미니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예의나 세상의 상식보다, 그거보다 떨어지는 일은 우리한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때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고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일탈적으로 살아가는 게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나 그렇게 했어, 뭐 일탈을 한 게 뭐 정말로 뭔가 좀 더 내가 남들이 못 해본 걸 해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요, 최소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예의와 상식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가 말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뭐 굉장히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돌아보세요. 저도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급하다 보면 지나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바로 서면 바로 설수록 그런 것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그러면 미니멈은 우리가 얘기했고, 세상의 상식이나 예의보다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의 맥시멈은 어디가 돼야 될까? 우리의 행동의 목표, 최종 목표 지점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그런 맥시멈은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사실 과부는 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자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슬프고 속상하고 어려운데, 과부들에게 조금 그냥 숨통이 틔어지도록, 과부 너희들은 그냥 그래도 그 자체로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과부에 대한 지침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참 과부로 이름을 올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 나이는 얼마,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참 과부로서 등록을 해서 교회에서 도와주고, 나이가 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인 사람들은 과부더라도 등록하지 말고 그들은 도와주지 말아라. 그들은 또 뭐 결혼을 하든지 해서 자기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라라고 지침을 주고 있어요.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내가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속상하고 어려운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부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부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등록하고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부들의 행동이 세상에 보기에 약간 빗나간 행동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에 봤을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라는 것 때문에 비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과부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과부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서 조금도 비방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행동의 목표 지점이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면, 내가 힘든 상황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다 괜찮아요.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당연한 것 이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교회 차를 운전하면 미니멈이 있어요. 교통 법규를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해요. 그게 미니멈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예의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맥시멈은 어디예요? 양보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받아요. 왜요? 저 사람들은 내가 양보를 안 해주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양보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양보도 안 하고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를 근본적으로 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생활하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믿음이 잘 반영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미니멈은 어디라고요? 세상의 상식과 예의보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배워서라도 우리는 그거를 지켜야만 합니다. 가르쳐서라도 지키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맥시멈, 우리의 행동의 최고의 지점은 어디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것, 가장 높은 그 지점 이상을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단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연말,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라고 하잖아요. 신앙을 잘 점검하는 첫걸음은 저는 행동을 잘 돌아보는 거,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늘상 하고 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잘 점검하셔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에 잘 부합하는지 맞추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그 십자가를 지나고 통과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밑으로 떨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배우고라도 서로 가르쳐서라도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회가 비방받는 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작은 행동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지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억울하고 눈물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